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6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전후 유다의 역사가 완전히 멸망의 막바지로 막 치달아가던 그때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함께 했고 그 멸망의 직후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극도의 이 혼란기를 같이 했던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면 추측을 하실 수 있듯이 참 어렵고 힘든 시기였던 거죠. 영적으로 타락하고 악해져가고 어두워져가고 어둠이 깊어져가는 그런 시기였었고요.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종된 입장에서 볼 때 그 나라와 그 민족과 되어가는 형편들이 정말 암담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진리는 아무리 외쳐도 듣는 이가 없는 것 같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없는 것 같고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세상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가득했던 그러한 시대였고요. 정치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안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외침이 계속 진행되었었고 외침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포위될 때마다 그 안은 그냥 말 그대로 아비규환인 거죠. 적군이 와서 바벨론이 와서 포로로 포위할 때마다 거기는 굶주림으로 아우성으로 가득 찬 그러한 상황들이었고 말 그대로 혼란과 평안을 찾아볼 수 없는 어려움의 시기를 사역했던 이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얼마나 예레미야의 마음에 아픔과 슬픔과 하나님 앞에서의 안타까움이 가득했던지 예레미야를 우리 보통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약탈당하고 포위되어 있는 동안도 지옥 같았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약탈당하고 그야말로 남는 것이 없는 성전은 잿더미가 되고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슬픔과 아픔으로 올려드리는 그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애가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 본문의 출발은 바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상황인 거죠.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1장, 2장 특히 1장에 보면 이 아픔과 슬픔의 상황들이 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앞쪽으로 조금 넘기셨어요. 1장을 한번 펴보시죠. 1장에 전체를 쭉 읽을 수는 없고 1절부터 3절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멘. 상황들은 쭉 그렇게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의 상황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는 포로의 상황인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왕래하고 흥성하고 흥왕했었는데, 예루살렘 성이여, 그 이야기죠. 어찌 이렇게 적막하게 되었는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치고 그 떠들던 소리가 다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탄식하며 노래합니다. 열국 중에 그렇게 크던 자가, 다윗의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알죠. 유대인들의 늘 그리워하는 그 시대는 다윗 왕의 시대인 거거든요. 그 시대 온 세상이, 온 세계가 세계의 중심인 것 같았던 그 시기. 열국이 다, 이 주변 열국들은 전부 다 사실 요단강 건너편까지, 북쪽의 거대한 아람까지, 심지어 이집트까지 다윗 왕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렇게 좌우되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와 같이 되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자 같이 되었다. 그 이야기인 거죠.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그렇게 화려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이런 거죠. 존귀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7절에 보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이 가득하다. 13절에 피곤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부숴버리셨다. 처녀딸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다. 술틀에 밟는 건 지지겨진 거죠. 전체 그런 고백들로 가득합니다. 안타까움과 아픔과 슬픔으로. 그런데요, 2장 3장 이렇게 넘어오면 선지자가 이 지금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영적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분노의 매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1절부터 18절 보면 특히나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마음들, 그 안타까움과 하나님 분노하시던 그 마음들을 쭉 토해내고요. 3장 1절부터 18절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은 당하는 자가 바로 너다. 그 너가 유다이고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인 거죠. 그렇게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유다의 현재의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자리이고 하나님의 분노의 매가 임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 보시면 지금 이 현실을 이렇게 이미지들로 나열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고초와 재난,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난과 이 현실이, 아픔의 이 현실이 쑥과 담즙 같습니다. 쑥, 담즙은 대표적으로 쓴 것, 담즙은 쓸개죠. 쓸개즙. 그 한자 고사성어에 보면 와신상담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쓸개를 씹으면서 제 위에서 이렇게 뒹구는 그런 모습을, 이게 뭐냐면 잊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이제 복수를 하려고, 원수에 대해서 복수심을 내가 잃지 않으려고 하는 이 쓴 것을 막 씹으며 고통을 되새기며 쓴 것을, 이런 모습인데, 쓴 것의 대명사가 이 쓸개즙, 담즙, 쓸개인 거죠. 쑥도 그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쓰디 씁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본문의 선지자가 현재 자신의 상황, 자신의 이 현실을 쓰디 쓴 고난으로,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쓰게 느껴지는 자리가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생각하며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에 대해, 내 개인과 나의 가정과 상황에 대해서 육체의 고통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내 마음이 상한 자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지치고 눌려있는 그런 지친 마음들, 눌린 마음들, 눌린 삶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뭔가 막혀버린 것 같은 인생의 길들, 앞으로 잘 나아갈 수가 없고 답답하고 막혀있는 것 같고,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자리들, 아니면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힘겹고 무겁게 하는 자리, 어떤 상황에는 뭐 상황과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내 마음의 문제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관계에, 뭐 가정에,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자리들 하나님 앞에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요, 오늘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탄식과 고백은 개인의 삶과 시대의 삶, 공동체의 모습이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임한 비극은 공동체의 비극이 먼저 시작된 거죠. 어디가 선우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문제에서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고, 공동체의 문제에서 또 개인의 아픔이 일어나는 거고, 이게 지금 맞물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내 개인을 우리 나라와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 나라가 만약에 비극과 아픔에 젖는다면 내 개인의 삶은 나는 나 혼자는 평안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와 이 시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이 쓰디쓴 현실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 쓴 자리로 자꾸만 향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이지 않는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적대감과 재난과 사고와 아픔과 서로를 상하게 하는 상함과 여러 가지 위협과 두려움과 피곤함과 황폐함과 전쟁과 전염병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불안과 염려와 다양한 것 돌아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 돌아보는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애가의 노래가 기타 튕기며 노래 부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었겠습니까? 물론 노래로도 지어서 고백하고 할 수 있겠죠. 이 애가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지금 올리워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노래의 형태든 아니면 선포의 형태이든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간구와 고백의 형태로 드려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기도가 될 때 우리의 현실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최소한 기도하는 그 심령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것들을 일으키시는지 경험하는 이들이 바로 기도하는 이들인 거죠. 우리 개인의 삶의 상황들, 이 시대와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우리의 쓰디쓴 현실이 하나님이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새로워져가는 하나님의 응답과 행하심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고난의 현실, 쓰디쓴 이 현실 속에서 선지자는 오히려 소망을 발견합니다. 오늘 19절 한번 더 다시 보시죠. 19절과 20절 말씀, 본문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우리 번역은 지금 기억하소서 이렇게 청원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 이 쓰디쓴 이 현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전체의 문장의 연결이나 문맥이나 또 다른 번역들이나 이 의미들을 이렇게 같이 좀 보면요, 이렇게 번역보다 자신의 이 하나님을 향해서 청원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고백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뭐 NIV나 다른 성경들 번역들을 이렇게 보면은 새 번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19절부터 22절이 제가 그냥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합니다. 내가 기억합니다. 그냥 내가 기억한다는 거죠. 기억합니다. 잊지 못합니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의 고백을 자신이 기억하고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래서 20절로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이것을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현재의 고통은 그냥 고통 그대로가 우리의 마음에 품어지고 붙들려질 때 결국 그 마음에는 낙심이 됩니다. 고통에 대한 생각, 고난의 현실에 붙잡힌 마음은 낙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고난으로 가득한 이 예루살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픔, 이게 마음속에 꽉 차는 거죠. 집 밖에 나가면 우는 소리, 울음소리, 뭐 온통 누가 죽었다 소리, 누가 붙들려 갔다는 소리, 뭐 아무 소리가 아니어도 황량하고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이 상황, 이 모든 것, 이게 마음속에 가득 차는 거예요. 이 현실이, 고난에 찬 이 현실이 마음에 가득 차면 그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 낙심하는 거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은 우울하고 우울로 가득하고 근심으로 가득하고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예레미야의 상황과 현실인 거죠. 오늘 우리도 뭐 크고 작고 뭐 깊이나 이게 달라서 그렇지 우리도 이런 현실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내 가슴을 짓누르는 어떤 문제들, 이게 내 생각을 가득 채울 때,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잔뜩 짓눌리는 거죠. 낙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라고 누워도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자다가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어렵고, 이런 게 고통에 찬 현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때, 고난의 현실에 붙잡혀진 그 마음은 낙심인 거죠. 짓눌림인 거죠. 우울과 아픔과 탄식이 가득해지는 거죠. 마음의 상함으로 나타나고, 낙심과 짓눌림으로 나타나고, 두려움으로, 염려로, 불안으로, 또 이건 뒤집으면 어떤 것들로 나오냐면 원망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화살로, 분노로 잔뜩 엉기고 붙들리고 메인 마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내가 이 현실에 붙들린 마음이 될 때 내 마음은 낙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21절로 들어오면 21절로 들어오면 순식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너무 급속도로 반전이 일어나서 이게 현실감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물론 이건 예레미야 속에 막 치열한 싸움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과 붙드는 말씀과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의 마음 안에서, 자기 마음에서 먼저 상황의 반전이 아니라 지금 시작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속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21절과 22절 같이 보시죠.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 20절까지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이 고통에 찬 현실을, 이걸 내가 기억하고 내 생각 속에 이게 가득하니까 내 마음이 낙심이 됐습니다. 이 고통의 현실에 내 생각이 붙들리고 내 마음이 메이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마음은 답답하고 짓눌립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그런데 21절로 돌아오면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이것을 담으니까,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뭘 담은 걸까요? 이것이 앞에 이야기하는 고통에 찬 현실인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른 시각으로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이 고난의 현실을 다른 마음으로 지금 품고 다른 것으로 지금 마음에 담고 품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요? 아마도 전체적인 예레미야가 전체를 흐르는 흐름들로 볼 때, 지금 그 뒤를 흘러가는 문맥과 상황들을 볼 때, 예레미야는 지금 이 현실을 대하는 자신의 지금 이 고난에 찬 이 예루살렘의 현실과 이 민족의 현실과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이것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을 다시 품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말씀들인가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 애가 앞에 쭉 예레미야가 사역하면서 계속 선포했던 말씀들을 보면 딱 두 가지가 같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대로 하면 망한다. 이대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니네들 지금 이 상황들은 죽는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계속 그 선포가 있고,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속 일으켜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계속 주어져서 함께 이게 같이 막 섞여서 주어졌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9장 우리 10절에서 14절 우리 자막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뭔데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과 이 아픔은 하나님이 한계를 지어 놓으셨다는 거죠. 끝에 선을 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고통이 이 백성들에게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걸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나는 내 생각은 평안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망한 이스라엘을 보고 이 황폐한 이 황무지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 계획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국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거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계속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그 선포가 계속 이어진 거죠. 한 구절 더 보시죠. 30장 예레미야 3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는 돌아올 거다. 너희는 와서 평강을 누릴 거고 너희는 안락을 누릴 거고 너희는 새롭게 될 거다. 하나님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다 심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 마음에다 내가 말씀을 둘 거다. 그냥 율법 책 읽고 읽으라도 안 읽고 이런 게 아니고 너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둘 거다. 너희 마음판에다 기록할 거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움직임은 이걸 향해 계속 움직여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마음에 지금 이 현실, 고통으로 가득 차고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한 절망 같은 이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며 올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현실을 대하고 있는 눈앞에 도저히 이게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자신의 속에 확신으로 하나님이 떠올리시는, 이렇게 떠오르게 하고 가득 차게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선포했던 말씀, 이스라엘이 그토록 외쳤던 말씀, 이스라엘이 그토록 붙들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 가운데 가득히 지금 예레미야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 소망이 됩니까?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보면 진멸의 상황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진멸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군요.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군요. 우리를 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군요.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확신에 찬, 우리를 참된 평강을 모르는, 그들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혼과 인간들이 무슨 진정한 평강을 가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평안으로 새롭게 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진짜 나의 백성이 되는 너희의 과정들로 내가 세워가는 거다. 하나님 그 이야기들이 계속 자기 속에서 막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계획, 평강의 계획, 거대한 역사의 계획,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의 계획, 이것들이 막 지금 예레미야 가운데서 일어나고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납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거죠. 선지자의 마음에 그 말씀에 대한 묵상, 그 말씀의 바탕을 둔 현실에 대한 묵상,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경험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현실을 향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현실은요, 아직 고통에 차 있어요. 현실은요, 아직까지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아직까지 황폐함이에요, 황무함이에요. 현실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직 안 변했어요. 문제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선지자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와 믿음의 확신으로 차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멸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슬픔으로 가득한 현실을 대하기도 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는 답답함과 혼란함 속에 서기도 하고, 쓰디쓴 쑥과 담즙 같은 쓰디쓴 아픔과 고통의 현실을 대하기도 합니다. 시대의 문제이든 시대의 상황이든 우리 개인의 상황이든 우리 가정의 상황이든 우리는 이것들과 부딪혀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현실 앞에서 내 속은,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하냐는 거예요. 이 현실 앞에서 내 마음은 이 고통에 찬 현실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묶여서 낙심으로, 절망으로, 상함으로, 깨짐으로 그것으로만 가득한 마음인 거냐?
아니면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금 내 안에 은혜로 새롭게 되는, 은혜로 이 상황을 보게 되는 눈, 보게 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지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삶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것을 보며, 전혀 다른 것을 말하며,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며 통과해내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진정주 사모라는 분이 있으세요. 약사인데 이름 들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요즘 보니까 진약사, 비타민 약사 이런 유튜버로도 되게 많이 활동하면서 되게 유명해지신 분이세요.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 그쪽에 나와서 간증도 하시고 이러시는 것 같던데, 약사이면서 사모님이세요. 20년 개척한 지 20년 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시기도 한데, 이분 참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나 내용들을 보니까 책도 쓰시고 유튜버로도 몇 년째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보니까 되게 참 스토리가 많은 분이셔요. 대학 아마 대입을 진행할 아마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이 치료비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병원에서 행여자로 처리가 되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치료비를 가할 수 없으니까 가족들이 그냥 소식을 끊어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냥 행여자로 처리돼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신, 그만큼 가난하고 어렵고 상황들로 또 비참한 현실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배경들을 자라온 상황들을 가진 분이고,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대학교 들어가면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처음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양육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약사이면서 또 같이 청년 생활을 같이 하던 신앙의 형제하고 같이 결혼하고 하면서 이 형제가 이제 신학하고 목사가 되면서 사모가 되신 거죠. 약사이면서 사모로 약대를 나와서 약사가 되었고 사모가 되었는데도 참 어려운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과 기도로 이 상황들을 계속 통과해온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스토리들이 참 많은 분이었어요. 특히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정말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체험들, 하나님의 만남. 어떤 처음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처음 양육을 받고 시작하면서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근데 공짜로 말씀을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말씀 공부, 말씀 양육을 따라갔는데 이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근데 한날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데 어떤 말씀을 같이 공부를 했냐면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려서 드리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제 묵상을 하고 같이 나눈 거죠. 근데 자기 눈에 딱 들어온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의 반응이었대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을 텐데 너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제자들의 반응에 자기는 맞다 그랬대요. 맞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분위기가 다르더라는 거죠. 주님의 분위기도 그렇고 성경을 공부하는 뉘앙스도 그렇고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 뒤를 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다. 내 장사를 준비한 거다. 그 문맥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굉장히 이분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전혀 믿어지지 않고 전혀 알지 못하던 상황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네. 이제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정말 그냥 주님이 하나님이심이 그거 가지고 계속 씨름을 했겠죠. 마음의 고민과 묵상과 이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자기 속에 주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확 열리더랍니다. 펼쳐지고 믿어지더랍니다. 근데 그 믿어짐이 단지 그래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보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사람 안에, 이 사모님 안에 확 들어올 때는 너무 큰 충격이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게 너무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거대하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벅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결단했답니다. 오늘 우리들 사실 주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의 나의 주 되심이 너무 당연해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대하고 여겨지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창조주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우리를 사랑한다, 부르신다고요.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살고 있는 일이 오늘 우리들인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 다음 이야기. 유방암 수술을 최근에 받고 항암도 1차까지 하고 회복의 과정들을 지금 경험해 가고 계시는데, 그 수술 받고 회복의 과정들, 치료의 과정들을 겪어가는 그 과정 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읽기도 너무 힘드니까 말씀을 듣고 계속 이렇게 틀어놓고 듣고, 또 자기가 좋아했던 말씀들, 또 은혜 받았던 말씀들, 묵상했던 말씀들이 새록새록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한 상황 한 상황,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아픔과, 또 아니면 되돌아보면 자신의 어떤 교만했던 것과 막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심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표현을 썼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저장해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저장해 두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나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오늘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예레미야의 이 상황이 사실은 비슷한, 지금 통해지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져요. 그토록 자기가 선포하고, 그토록 그렇게 애타게 백성들에게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그 말씀이 지금 오늘의 이 작금의 이 현실에, 죽음 같은 이 현실에, 절망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확 올라오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살아남이 이 현실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절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현실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죠. 자기 안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작금의 이 죽음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은혜의 부요함이 새롭게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현실에 대한, 그 어려움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그게 우리를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아니면요, 이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이유가 되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원인이 되는 것 같은 누구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부모님을 향해, 내 신앙의 어떤 지체들을 향해 우리는 화살을 돌리며 원망하며 쏘아대며, 그래야 내가 안전할 것 같이, 그래야 뭔가 내 존재가 보호받는 것 같이 우리는 그러며 우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닌 건가요? 오늘 예레미야처럼 그 현실을 대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은혜로 회복시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은혜로 그 삶을 대하고, 은혜로 그 문제를 대하고, 은혜로 그 상황들을 풀어가게 하는
참된 힘이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요. 23절에 보면 23절 한 번 더 같이 볼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70년의 이 시간들을 어떻게 견딜까요? 물론 예레미야는 70년 살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끌려 내려간 이후에 아마 애굽에서 생을 마감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70년의 포로의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견딜까요?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는 이 은혜가 70년의 시간을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 증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현장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내었던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에스겔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다니엘의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 고통에 찬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가 새롭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그 은혜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며 여전히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내는 겁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온갖 그 바벨론의 한 중심에서 자기를 얽어매려고 하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순결의 삶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이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이겨내는 거죠. 은혜로 살아내는 거죠.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내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의 무궁하심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초와 쑥과 담즙 같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이 현실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됨이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삶들, 이 은혜가 이 고백대로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과 삶에 새롭게 되는 은혜의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장에 가면요, 한 구절만 더 보시죠. 5장 19절에서 21절. 예레미야가 뒤로 넘기셔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매일매일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한계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의 한계 속에 있고 능력의 한계 속에 있고 우리의 마음의 한계 속에 있고 생각과 계획의 한계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게 바로 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무궁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 하나님의 이 영원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연결되게 하는 거죠. 그 무한과 무궁하심과 이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된 우리들은 이 한계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힘과 뛰어넘는 능력과 뛰어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우리의 날들을 말 그대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힘이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며 매일매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서 보며 다루어내는 은혜의 힘, 능력과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